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을 기억한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15개 나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언어는 달랐지만 말의 내용은 다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령이 임하심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해외에 거주하다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온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어찌 됨이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로, 해외에서 거주하는 우리가 쓰던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사실은 언어 때문에 놀라기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한 내용 때문에 더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각 나라 언어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언어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어보다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큰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목적을 우리가 둬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물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어찌 됨이냐. 누구도 대답해 주질 못해요. 그때 베드로가 12사도를 대표해서 어찌 된 일인가를 말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었어야 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저는 오늘 우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달아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4절에서 많은 의미를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이에요. 물론 앞에서 한번 베드로가 선포한 적은 있어요. 그것은 이제 120명의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를 대신할 또 한 명의 제자를 좀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한 적은 있지만 그들은 함께 마음을 모두었고 함께 기도했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두려웠던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보다 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전하는 목소리는 베드로가 담당을 했지만 혼자 하지 않습니다.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앞에 섰지만 옆에 11명이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 뉴스에서 이런 장면 많이 보죠. 정당이나 정부에서 어떤 의견이나 정책을 발표할 때 발표하는 사람이 앞에 서 있고 옆에 사람들이 쭉 이렇게 늘어서 있잖아요. 뜻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요 같이 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같이 서서 목소리를 높여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는 어땠느냐, 서로가 상대방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네가 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느냐, 왜 주님 앞에 나보다 먼저 그 얘기를 했느냐, 왜 오른편 왼편
네가 올라가려고 하느냐? 나도 그거 생각이 있는데. 또 어느 때는 칠병이어 사건 때는요, 바다를 건너갔는데 왜 남은 떡을 안 가져왔느냐, 왜 그거 책임지지 않았느냐, 서로가 자기 주장을 펼치느라고 목소리를 높인 적은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서로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함께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서로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많으면 의견이 나누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내 의견도 있고 누구의 의견도 있고 다 의견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모든 좋은 의견이 있지만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한 분 성령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의견이 좀 분분하면 제자를 뽑을 때처럼 제비를 뽑을 수도 있는 거죠. 왜? 다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한 마음이 되도록 힘쓰는 것,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교회는요, 자기 의견이 옳아요. 내 목소리만 더 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도 목소리가 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도 목소리가 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함께 기도해서 한 뜻으로 함께 이야기하니까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하나의 목소리로 나오는데,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는 세상의 진리가 그대로 들어와요.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게 세상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받아지려면 다른 사람보다 목소리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커져요. 성령이 없는 교회도. 다르죠. 역사하는 교회와 역사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17절에 말세라는 단어 나오거든요.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말세는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말세거든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올지 1년 후에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다 말세예요. 우리는 지금 말세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주님이 원래 예고 없이 오시는데 오늘 밤에 오신다, 힌트를 두셨다면 교회가 싸울까요? 내 의견이 크다고 목소리 높일까요? 그러지 않죠. 주님이 오늘 오신다, 내일 오신다, 일주일 후에 오신다, 그러면은요, 아마 서로 사랑하기 바쁠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기 바쁠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서로 목소리를 합해서 교회 사명, 교회 본질을 막 나타낼 거예요. 더 이상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서로 자기 목소리 크게 내는 그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말세예요. 서로가 목소리를 합하여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이 빛의 역할 못하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밟힐 뿐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분열로 시끄러워지면 세상에 밟힐 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목소리가 큰 게 아니라 서로 복음으로 하나 돼서 기도의 목소리, 또 주의 복음을 외치는 목소리가 하나 돼서 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본분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딱 11사도가 뒤에 서 있을 때,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이 어찌됨이뇨,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의 궁금함을 말해주겠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궁금해 하시나요? 별로 궁금해하는 거 없죠, 사실. 뭐 이렇게 서로 요즘에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사람들이 나에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아니라 무엇을 궁금해해주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쉽게 얘기할게요. 아니, 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었어? 이런 질문 우리 받고 싶잖아요. 아니, 자녀들 어떻게 이렇게 다 성공했어? 이런 질문 받고 싶잖아요. 나쁜 거 아닌데 사실 그렇잖아요. 아, 이런 질문 좀 받고 싶다. 근데 우리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간다고요? 말세의 때. 이 말세가 이단들이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우리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될 질문, 어찌 된 일이냐, 어찌 됨인가, 다른 질문 아니고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느냐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평안이 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늘 감사가 있어? 어찌 됨이냐? 이 질문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상황적으로 보면 당신이 나보다 더 어려운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딱 봐도 고난과 환난이 많은데, 아니, 나는 웃음이 없는데, 그보다 더 환경이 나은 나는 웃음이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질문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받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바뀐다는데 어디 많이 아프냐? 이런 질문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베드로처럼 이 일을, 당신이 궁금해하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러면서 이유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밖에.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생겼어. 예수님 때문에 기뻐.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어려움 많이 있지만 그거 다 주님께 맡겨드렸더니 놀랍게도 근심이 사라졌어. 평안이 생기고 감사가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어. 그리고 내가 죽을 때가 돼서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아예 죽었어. 그 뒤로 내가 이렇게 성격이 바뀌었어. 여러분, 남들이 질문할 때 좀 이렇게 대답할 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에게 어찌 됨이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오늘 본문부터가 설교거든요. 다 설교를 듣더니, 복음을 듣더니 질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37절 보세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질문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 됨이냐 묻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랬더니, 그럼 나는 어찌할꼬,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 받아야 된다고요.
나의 변화된 삶을 보고, 나의 얼굴을 보고, 평안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찌 됨이냐 묻다가 예수님 때문이야 대답했더니, 그럼 나는 어찌할꼬?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한번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질문을 좀 받고 또 이렇게 좀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래요.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아니 어찌 됨이냐 묻는 자가 있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뭐 여러 가지 준비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다. 준비하되 어떻게 하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래요. 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까? 자칫 잘못하면 내 자랑 될까 봐. 예수님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변한 거 나니까 그렇게 됐지.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혹시 내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15절 보니까 베드로가 또 하나 설득을 하거든요.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120명의 사람들이요, 15개 나라의 언어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해서 그런 거야, 술 취해서 그런 거야, 혀가 꼬부라졌어.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다, 지금은 제3시다. 여러분 이들의 그 제3시는 우리로 말하면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유대인들은 지금 오순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성경에 오순절이나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킬 때 오전 10시까지는요 금식한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뭐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지만 10시까지는 금식한다고 해요. 명절 때에는.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해요. 3시, 6시, 9시.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뒤에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간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보겠지만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는 기도하는 시간이면 경건의 시간이에요. 자, 명절이 됐기 때문에 금식하는 시간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인데,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이지 술 취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도요,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 술 취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말고도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탐욕, 정욕, 음란, 우상, 여러 가지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지금은 삼시다. 그러니까 술 취할 시간이 아니고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간이에요. 경건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때 술 취하지 말고, 정욕에 취하지 말고, 우상에게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즘 무엇에 취해 있나? 나는 요즘 무엇에 빠져 있나? 이 경건의 시간을 보내야 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경건의 시간을 보낼 때 내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되겠는가? 여러분, 방탕한 것에 우리를 허락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술 취한 게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약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참 놀랍게도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그 요엘서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베드로가 이 성경 말씀을 다 기억해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 예언서의 말씀을 듣기는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입술로 선포할 정도로 다 기억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또 적절하게 이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베드로 다 기억 못했어요. 근데 이 순간에 이 딱 맞는 말씀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나게 하시는데 생각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지만 저는 압니다. 예배 시간 끝나면 다 잊어버릴 거라는 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그래야 돼요.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 기억하면 성령님은 실업자가 되신다. 성령님이 하실 게 없어요.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너희가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할 것이다. 그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기억 못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암송하는 구절이 있으면 좋죠.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노력만 있으면 성령님이 때에 맞도록 기억나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아무거나 기억나게 하시지 않고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어느 말씀이 아니라 요엘의 말씀,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까? 앞뒤 전후 좌우를 파악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깨닫고 싶습니다. 이 일이 왜 왔는지 하나님 이해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이 성경에 우리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요, 우리는 아는 길을 가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답답할 때,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로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베드로는 말세에 라고 표현했는데 요엘서 원본에 보면 그 후에 라고 나와 있어요. 그 후에, 구약에 보면 그 후, 그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 후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후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거를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말세.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무슨 기간이라고요? 말세의 기간입니다. 말세.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도 모른대요. 하나님만 아신대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만 말세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도 말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 종말이에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몰라요. 어떻게 될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 말세의 시간을 보내든지 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개인적 종말의 시간을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세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영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참 여기서 놀라운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특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에게만 몇 명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대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육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이게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은혜예요. 보편적인 은혜예요. 왜?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거절하는 자는 못 받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거절하는 자는 받지 못해요. 누가 거절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받아요. 성령을. 하나님 모든 육체에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리고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육체가 성령으로 살아야 말세를 보낼 수 있는데, 아, 나는 성령으로 살기 싫어, 내 육체는 그래서 육체의 만족으로만 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봅니다. 모든 육체에 다 주시기 원했어요. 근데 누가 받느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세 때, 여러분, 말세는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이 말세를 온전하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성령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요 모든 육체에게, 왜? 성령이 없으면 그 말세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이 필요한 때예요. 성령의 임재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때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세를 보내야 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 젊은이들, 노인들, 또 18절에 보니까 남종, 여종, 남녀노소, 직분을 막론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성령이 있어야 마지막 때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삶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예배 시간 끝나고 권능을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삶에서 나타나요. 그럼 베드로가 바뀌었잖아요. 자기도 몰랐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 현장에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도망 다녔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이 삶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권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에게 질문을 좀 한 가지씩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큰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 저는 이런 질문 자체가 우리 성령의 권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은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예언을 하게 된대요. 또 환상을 보게 된대요. 꿈을 꾸게 된대요. 여러분, 예언은 꼭 미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예언서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했던 예언은요, 한 가지예요. 공통적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를 받는다.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서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이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날에 멸망을 당한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예언이 없어요. 우리가 예언을 소망할 때 다른 내일, 앞날 그런 것들을 점치듯 하는 그런 예언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하나하나가 다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는 늘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환상, 꿈. 여러분, 그 환상을 사모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환상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세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환상을 보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보통 환상을 사모하는 분들은요, 딱 한 번만 저도 좀 보여주세요. 나도 좀 보여주세요.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으로는요, 저는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나 환상 봤다. 나 환상 봤다. 꿈, 하나님 저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꿈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면 그거 자랑하러 다니느라 바쁠 겁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은요,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환상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놀라운 환상을 봐요. 왜 보여주셨는가? 베드로는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여전히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오후에 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배고픈 시간이 됐어요. 밑에서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를 마치려고 할 때 갑자기 환상이 보여졌어요. 환상. 하늘에서
큰 그릇 같은 보자기가 내 줄에 묶여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안을 들여봤더니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꽉 차 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될 짐승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주님, 안 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들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 베드로야,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너를 부르러 올 것이다. 그는 이방인이지만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구원할 것이고 그의 집을 구원할 것이다. 사람이 와서 너를 부르러 오거든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복음을 선포해라. 너를 통해 그 집을 구원할 것이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상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비로운 체험, 물론 좀 사모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시대에 그런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놀라운 예언이 없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놀라운 환상이나 꿈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 20절을 보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하늘과 땅에서 기사와 징조가 많이 보인대요. 여러분, 지금도 땅에서, 온 세계 열방에서 이 징조가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네. 여러분, 더운 날씨 벌써 찾아왔잖아요. 이거 다 징조예요. 징조.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이 죽어나가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다 징조예요. 20절에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대요. 여러분, 해가 어두워질 수 있나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은요, 처음 만들어졌던 모든 것들은 다 힘을 잃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졌던 태양도 힘을 잃고 달도 힘을 잃고 별들도 땅도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운 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선포하고 말세의 때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보내는 사람은요, 주의 크고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지금 우리 말세의 때를 살고 있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술 취할 시간 아닙니다. 다른 것에 취해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소리로 시끄러울 때가 아닙니다. 오직 한 목소리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쳐야 될 때입니다. 예언이나 환상, 꿈, 신비로운 것들 때문에 우리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오직 주의 말씀만이 가장 놀라운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